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답답함과 갈급함과 해결되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암담합니다. 주여,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세워지고 고쳐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고요. 서로 피차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대로 주님 하나님 올려드리고 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앉은 심령 곧 앉은 자리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심령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여나이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대로 그냥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참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쉽고도 어렵고 멀고도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자아가 앞서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그 행복을 멀리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행복의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은 가장을 할 때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데 남들에게 나의 행복을 보여주고 싶은 쇼를 부리는 그러한 행복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실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허황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행복은 삶의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현재 그리고 이어서 영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순간 나에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했던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언제 행복할지 모르고 내가 언제 불행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마음가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행복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시시때때로 죽꿀듯이 변덕스럽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지명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29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모세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 말씀을 그가 선포했던 것이지요. 모세의 일생이 12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최후의 모세가 주는 메시지, 모세는 만족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느보산에 올라가 이제는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이 눈앞에 놓여 있어요. 모세는 아직 죽을 나이가 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세가 되던 해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라면은 믿지 아니하는 가정분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정보다 더 낫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여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그 자체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두려워가지고 몸이 벌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로 우리들을 지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조금 우리들에게 조금 불편한 것 같으면 조금 어딘지 모르게 조금 남을 일컫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스라엘이여라는 곳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여라고 넣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여라는 것을 빼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것도 더 가깝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근접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속으로 다 읽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택함 받은 회승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본문을 읽으면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까닭은 바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후에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라면은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은 내 마음대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쫓아가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계명도 잘 지켜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계명에서 어긋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 위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도 우리가 행하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율법의 그 10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유대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지금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자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들을 내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체험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은혜이며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몸이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지 않아요? 그들에게 달려가 기도해주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씁니다. 좋은 것을, 좋다는 것은 다 보유하려고 하고 공기가 좋은 곳이라고 하면은 그곳을 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가 인천입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어딘데요? 청라입니다. 너무 멀어요. 어디신데요? 서울 끝자락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사역을 해주고 싶은데요. 너무 멀어서 못 가지만 외국은 갈 수 있다랍니다. 외국은 더 먼데요. 청라가 자기는 더 먼 것 같대요. 그렇습니까? 자,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곳에는 좋은 휴양지가 있다랍니다. 쉴만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진 것이 있으니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그곳은 멀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신이 지금 병들어서, 내 육신이 지금 힘들어서 고침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휴양지에 가는 것이 더 가깝다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러려니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은 나의 건강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장담 못합니다.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얼마나 그들이 불행하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 또 교회의 직분자들, 그들이 과거에는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후가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믿음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나라에 꼭 입성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들어갔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은 시켰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늦어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 알았어요.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출애굽 되자마자 그들에게 적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먼저 하세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까지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은 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을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몸부림을 치는데 이제는 때가 됐는지 이제는 브레이크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급합니다. 가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 된다. 그동안의 삶은 어떠했던지 이제는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당신이 가야 된다. 나는 안 가겠다라고 했어.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알았어. 내가 가서 그의 영혼을 구원시켜야지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당신이 가야지. 기도하는 당신이 가야지. 미루는 거, 넘기려고 하는 거 누구에겐가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사탄의 공격이 셉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하시려고,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한 길만 열어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패턴을 조금 바꿔서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그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그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내 자녀들 지금 평안하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푹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 어떠한 것에도 내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내 자녀들이 유혹되어져야 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떠한 것이 내 자녀들의 앞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다. 유혹합니다. 어려움을 주어요. 환난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가정에 불화를 일으켜요. 사탄의 노림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는 자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화예요. 가정에 불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탄은 가정들이 행복해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깨뜨릴까, 무너뜨릴까, 이것만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는 그 사탄의 그 노림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툴 일이 있으면 잠시 피하세요. 그리고 그 피한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빨리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화가 깊어지기 전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랑으로 묶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은 모든 환난과 유혹을 물리치고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만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 있어요. 저는 어느 곳을 갈 때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저는 담대하게 갑니다. 그렇지만 먼저 미안하다고는 말을 하지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참 신기하게 그 말씀이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요. 빨리 회복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까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가지 문제들이 주어질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조금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있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도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을 이룰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가 감사 속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과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세요.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만들어서 나로 인하여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지명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교우들이, 내 사랑하는 친지들이,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복한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포로한 가정이 아니라, 깨지는 가정이 아니라, 금가는 가정들이 아니라, 사탄에 치는 가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복된 가정들로, 행복한 가정들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로 주님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손은요, 아까 호명했잖아요. 한 손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들어주시고요, 한 손은 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내 문제가 해결돼야 가정에 살거든요. 한 손은 내 가슴에, 한 손은 아까 중보 기도한 그들을 향해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손은 아까 중보 기도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손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한 손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내가 살겠고, 내 가정이 살겠고, 내 이웃이 살겠고, 교회가 살겠고, 이 사회가 살겠고, 이 나라가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행복해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손을 들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하라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오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니 낙오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흔들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쓰러지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혜건 장로님, 하나님 김상진 성도, 하나님 우리 박형수 권사님, 홍보배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몸에 손을 얹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께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픈 곳에 매 주일마다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거리상이 그러해서 하나님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셔 찾아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손을 얹사오니 이 시간 기적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풀어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죄악에서, 질병에서, 사탄에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 치여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소멸될 치여다. 주님 깨뜨리고 부셔뜨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까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고 세워지고 고쳐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